참 복된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참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네, 행복하십시오. 날씨가 덥지만 짜증이 나기도 하지만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에서 가장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비극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큰 비극이 뭘까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세상의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서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세계관이 세상의 세계관으로 교회에서 생활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요, 교회에서도 뭔가 인정을 받아야 되고 중압감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요, 어떤 큰 집에 많은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습니다. 금그릇은 나는 금그릇이야. 은그릇은 나는 은그릇이야. 나무그릇은 나는 나무그릇이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 열심히 금그릇 역할을 했는데 하나님, 내가 교회를 위해 얼마나 헌금했는지를 아십니까? 내가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얼마나 내가 많이 헌신했는 줄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그런 예화 중에 현신의 권사님이 입신을 내서 천국을 갔다 왔는데 천국에서 현신의 권사님 얘기하죠. 예수님, 저 시내 왔어요 하니까 나는 네가 도대체 누군지를 모르겠다. 여러분, 가슴 아픈 일이 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에서 성과 위주로 자신을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 자신의 속사람 안에, 그 영혼 깊은 곳 안에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성경적 가치관으로 하나님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에 대한 질문인 겁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에 어느 대학교를 나왔느냐, 어느 아파트에 살았느냐, 어떤 승용차를 탔느냐, 아니면 어떤 명함을 가지고 다녔느냐를 질문하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은요, 큰 집이라는 비유를 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나오는 이 큰 집, 이 집은 바로 교회를 나타냅니다. 교회 안에는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도 있고 토기로 된 질그릇도 있습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본다면 금그릇이 최고다, 그보다는 못하지만 은그릇도 괜찮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21절에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기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여러분, 그릇의 재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릇이 깨끗하게 닦여져 있느냐를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24K 금으로 되어진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독약이 있다면 어떤 주인이 쓰겠습니까? 그것에 음식물 쓰레기가 있다면 어떤 주인이 그 그릇을 쓰겠습니까? 라는 질문인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스펙을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집안 내력을 보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를 보시는 주님은 우리의 내면을 보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고 있는지를 질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쓰시는 그릇은요, 첫 번째로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저는 첫 번째 정결이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비유를 합니다. 구약에 보면요. 그러면 우리는 토기 그릇, 다시 말해서 질그릇이라는 거죠. 그 질그릇을 다듬을 때 토기장이 마음대로 어떤 것은 크게, 어떤 것은 입구가 좁게, 어떤 것은 몸집이 크게, 어떤 것은 작게, 각자 달란트대로 빚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가 나옵니다. 주인이 타국으로 갈 때 달란트를 한 종에게 맡깁니다. 그 종은 은행에 맡기지 않고 열심히 사업을 해서
5달란트를 갑절을 남깁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칭찬을 하죠. 잘하였도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네가 큰 것을 맡기겠다. 너무너무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두 번째 2달란트 받았던 종에게도 질문합니다. 너는 몇 개를 남겼느냐? 주인님, 저도 열심히 해서 2달란트 남겼습니다. 그랬던데 똑같이 칭찬을 하더라는 거죠. 성경을 읽어보면요, 5달란트 받은 종에 대한 칭찬 문장과 2달란트 받은 종에 대한 칭찬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3달란트 더 남긴 거잖아요. 5 빼기 2 하면 3. 근데 3달란트 더 남긴 것에 대해서 칭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이 보는 기준으로 볼 때는 물량적으로 더 많은 것을 남겼으니 하나님 칭찬하시겠지라지만 하나님은요, 너가 최선을 다했냐라는 질문인 거죠. 교회 안에도요, 재능이 많아서 여러 가지 면에 정말 인정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뭘 하나 하면 완벽한 거예요. 특별히 리더십도 있어서 앞에서 사람들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용성도 있고 리더십도 있는 그런 분들을 교회 안에서 큰 그릇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큰 그릇이면 좋으냐? 성경은요, 큰 그릇이었지만은 실패했던 한 인물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외형은 왕감입니다. 그런데 그의 내면은요, 썩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을 보면요, 사무엘상 9장에 나오는 사울왕은 처음에 사람들 앞에서 뽑혀졌을 때 사람들보다 머리 위나 하나가 더 있는, 얼굴이 이만큼 하나 더 있는 키가 장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와, 우리도 왕을 뽑아놓고 보니까 인물도 좋고 베냐민 지파 뼈대 있는 집안에 우리가 왕을 잘 뽑은 것 같아. 우리도 이제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있으니까 아주 기분이 좋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왕의 내면에는요, 온갖 더러운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우습게 여기고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전쟁을 하고 사리 사욕을 챙기며 시기와 질투가 가득해서 아무것도 아닌 자기 부하 다윗에게 창을 던지며 죽이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사무엘을 통해 전달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아말렉과 전투를 한다는 거죠. 자기 멋대로 아말렉 장군을 살리고 옵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보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이 문장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전달한 내용이에요.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지 멋대로 행했다라는 겁니다. 그 일을 알게 된 사무엘은요,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사울왕과 친했지만 사무엘로 사울이 거기 어디에 있더라도 거기에 가지를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35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했다라는 건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사울의 시대는 가고 다윗이 떠오르게 되죠.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사무엘은 갑니다. 하나님이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가래요. 거기 가면 한 새로운 왕이 뽑혀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면 그 아들 중에 한 명을 뽑기 위해 이새에게 부탁을 해서 한 명씩 지나갑니다. 첫째 아들 엘리압이 지나갑니다. 딱 보는 순간 왕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저 사람을 왕으로 뽑으라 하셨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16장 5절을 보면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장남 엘리압이 첫째 딱 그런 감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첫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둘째도 아니라는 거예요. 7째가 지나갈 때까지 하나님은요, 여기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새에게 질문을 하죠. 사무엘이, 너희 집의 아들이 이것이 전부냐? 아닙니다. 막내가 있는데 지금 양을 하고 있습니다.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막내를 데려와 봐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다윗은 가족조차 인정하지 않았기에
아버지가 유력한 사람이 자기 집에 왔는데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형도 외면했고 아버지도 외면했던 이 다윗을요, 하나님은 주목하셨다라는 겁니다. 왜 다윗을 주목하셨을까요? 다윗은 그 들에서 곰과 사자와 늑대와 싸우면서 양을 지킬 때에 늘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시원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무도 보지 않지만 그는 그곳에서 수금을 가지고 하나님을 연주했습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은요, 이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종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형들하고 양칠 때 다르다라는 거였죠. 형들은 엉뚱한 짓을 양을 치면서 하는데 다윗은 달랐다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우연히 전쟁터에 도시락을 배달가게 하고 우연히 전쟁터에 골리앗의 소리를 듣게 하고 그 골리앗의 소리에 열을 받게 해서 돌멩이 하나 들고 전쟁에 나가서 골리앗을 죽이는 정말 우연과 같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왕의 군대 장관까지 되며 결국에는 사울왕이 죽고 나서 하나님이 사울 대신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일다 할지라도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그 길을 책임져 주십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지금 잘 되어 있는 분들요, 여러분 젊은 시절에 어린 시절에 성경학교를 열심히 나갔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저 청년 시절에 단기 선교를 나갔든지 여러분 인생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뭔가 헌신했던 흔적이 있기에 지금의 축복을 누리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요 끝없이 여러분을 평가합니다.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 어떤 직장을 다니는지, 어떤 아파트를 사는지, 어떤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평가에 일희일비합니다.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예를 들면 장관에게, 국무총리에게, 대통령에게 상장이나 표창장을 받으면, 훈장을 받으면요 대단한 것처럼 집에 갑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아야 될 상은 하나님의 상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충성된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겉으로는요 우리는 정말 아름답게 우리의 옷을 입고 멋지게 옷을 차려입고 예배 자리에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면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부패해져 있다면 그 예배가 아무리 경건해 보이는 것처럼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남을 미워하는 시기, 야망, 이기심, 음란함, 게으름, 영적 나태함, 그리고 심지어 교회를 열심히 하면서도 주님보다 내가 더 드러나려고 하는 그런 탐욕적인 오물이 있다면 그 그릇을 하나님은 결코 쓰실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는요 일하는 사람들을 일꾼이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쓰시는 사람은요 깨끗한 그릇이지 자기 잘난 맛에 일을 하는 그릇을 쓰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 일꾼들은요 보면 일을 잘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야, 이래라 그래서 세워지는 경우도 있고, 일은 못하지만 앞으로 잘할 것을 기대함으로 세우는 일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완벽하기에, 그 사람이 뭔가 모든 것을 흠잡을 수 없을 만큼 완전하기에 일꾼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데 세우더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시면 모세가 그랬습니다. 그는 40대 혈기왕성할 때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은둔자로서 40년을 삽니다. 그가 힘이 있고 정치적으로 똑똑하고 능력이 있을 때 그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에 오점이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고 포기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은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러 애굽으로 가라라고 명령을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방법과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다르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 모세의 혈기를 꺾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는 인물로 세우셨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우리아 안에 밧세바를 범하고
그는 침상이 젖을 만큼 하나님 앞에 통회를 합니다. 처음에는 그는 자기가 하지 않은 것처럼 아주 악랄하게 밧세바의 남편을 우리아를 죽입니다. 요압을 시켜서 은밀하게 그것도 죽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모든 걸 포장했습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데려왔습니다. 그는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의 죄를 지적했을 때 그는 시편 52편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의 그 회개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보셨기에 그가 지은 죄는 살인죄였고 불륜이었고 엄청난 많은 죄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그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해서 이어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내가 세상의 스펙 때문에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교회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도 아닌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아는 자는요, 이제는 교회 안에서 공로의식을 내려놓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나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은혜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깨끗한 그릇을 원하지 여러분 볼 때 화려한 그릇, 멋져 보이는, 외관이 좋아 보이는 그런 그릇을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가끔 교회를 하다 보면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까? 어떤 사람들의 말 때문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시험에 빠진 경우 없습니까? 아니면 일을 열심히 하는데 남들은 다 관망만 해요. 당연히 일인 것처럼 나도 돈을 안 받고 교회를 하는데 나를 마치 그 일을 하는 일꾼처럼 오해를 할 때가 있죠. 그래서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영적 탈진이라 그러죠.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중심을 봅니다. 네가 누구를 바라보고 일을 하느냐? 네가 정말 나를 위해서 일을 한다면 이 십자가의 고통과 같은 이 무거운 너의 사명을 포기하지 말고 감당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에게 섭섭한 말을 들어도 낙심하지 마시고 그 일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도요, 누가 들에서 찬양할 때 다윗의 소리를 듣고 야, 너 어디 오디션 나가봐라, 너 노래 잘 부르네, 그랬기 때문에 찬양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 있음을 알았기에 빈들에서도 찬양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양 한 마리도 더 지키기 위하여 물맷돌을 던지는 연습을 했기에 골리앗을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겁니다. 결국 우리는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시고 헌금을 내시고 봉사를 하시고 일을 하십시오. 사람을 보기 위해서 11조를 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봉사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울이 왜 버림을 받았을까요? 그는 왕이라는 직분이 주는 자랑, 그것에 어깨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에게 자기가 평가받는 것이 좋은 거예요. 왕으로서 인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한 그 소리가 너무나도 듣기 싫어서 다윗을 그토록 미워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소리에 여러분 환호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평가하시고 칭찬하시는 음성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셔야만 합니다. 우리의 속은 그렇게 자꾸 사람들에게 우리가 흔들리면 속은 문드러지고 껍데기 신앙인으로 겉은 화려한 종교인일 수 있지만 여러분, 자기 십자가는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가짜 제자가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주님과 온전히 합하는 성도가 많아져서 올 한 해 우리가 정말 가정과 교회가 그렇게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가정,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 더 많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사용하느냐?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사람을 통해서 사역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내가 누구의 손에 붙들리는가가 하나님 주시는 그릇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릇의 가치는요, 그 그릇의 재질도 아니고 그 그릇의 모양도 아닙니다. 그 그릇을 사용하는 사람의 사용법에 달렸습니다. 어떤 그릇은 간장 종지만 하고요, 어떤 그릇은요 대접만 해서 여러분
냉면 또 큰 대접에 받아서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간장 조제 같은 경우에는 또 아쉬울 수 있어요. 왜 나는 이런 그릇으로 만들었냐고. 그러나 간장이 없으면 음식에 맛이 나지 않습니다. 간장을 찍어 먹어야 될 때 여러분 새우젓을 담은 작은 종지라 할지라도 그 용도에 맞게 쓰여진다면 가장 가치가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는 주님이 쓰려고 할 때 쓸 수 있는 주님 손에 붙잡히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아무리 금이라도 독약을 품고 있는 금그릇을 누가 감히 손을 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요 성경에 질그릇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이 질그릇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 그릇이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릇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것입니다. 옛날 영국의 런던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하이든 파크 근처에 워털루라는 다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 노인이 이렇게 사람들한테 구걸을 하기 위해서 바이올린 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연주 소리가요 굉장히 둔탁하고 사람들이 듣기에 불편하게 들렸습니다. 그 바이올린 케이스 안에는요 사람들이 준 동전 몇 입만 있고 사람들이 그 소리를 다들 관심 없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온 한 사람이 모자를 눌러쓴 분이 이 노인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바이올린을 저희 한 번만 빌려주시겠습니까? 그 바이올린을 빌려 쓴 그 노인은요 손수건으로 바이올린에 묻은 먼지를 조금 닦은 다음에 그리고 현을 조금 조율하고 그리고 연주를 시작합니다. 근데 그 모자를 눌러 쓴 연주자가 연주를 할 때부터 사람들이 가던 걸음을 멈추고 그 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그 소리는 평상시에 들어볼 수 없었던 정말 아름다운 선율의 음악이었던 것이었죠. 마치 이 소리를 듣고도 계속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있을 수가 없을 만큼 사람들에게는 감동이 되어져서 어떤 분은 눈물을 흘리며 어떤 분은 이 곡이 끝나자마자 박수를 치며 환호를 합니다. 그 많은 군중 속에 한 사람이 소리를 지릅니다. 저 사람은 니콜로 파가니다. 니콜로 파가니. 여러분 19세기의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 여러분 바이올린의 마왕이었던 파가니였던 겁니다. 여러분 이 바이올린은요 똑같은 악기였습니다. 그러나 그냥 한 노인에게 주어졌을 때랑 이 파가니에게 주어졌을 때는 음악의 선율이 달랐습니다. 누군가에는 아름다운 정말 명품 명곡의 소리였지만 그냥 누군가에게는 시끄러운 소리였던 것이었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누구의 손에 붙들리냐에 따라 여러분 인생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가끔 성도님들을 보면요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것이 아니라 마귀의 손에 붙들려 있는데 본인이 마귀의 손에 붙들린 것조차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불평을 하고 사람들에게 정말 그런 상처를 주는 말을 하고 그리고 세상의 헛된 생각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영적인 생각들을 품지를 않습니다. 목회자로서 마음이 안타까울 뿐이죠. 여러분 그런 영혼들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제는 돌아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의 제자 베드로가요 매일 꿈이 물고기를 만선을 잡는 게 꿈이었습니다. 근데 그날은 빈 털터리로 그물이 비어 있었습니다. 날이 새웠지만 그물을 씻는 중에 아무것도 할 힘이 없는 그렇게 피곤할 때 예수님의 부탁을 받아서 배를 띄웠고 그리고 나서 다시 예수님에게 부탁을 듣습니다. 그물을 내려봐라. 내 말을 의지하고 하면 그물을 내려봐라.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배가 잠길 만큼 물고기를 거둔 거예요. 베드로는 깨달은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내 힘으로 개척할 때는 안 되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걸었을 때 예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더라.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님의 말씀에 한번 걸어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은요 똑같이 그릇의 사이즈는 다르지만 누가 나의 그릇을 사용하느냐, 내가 나의 그릇을 사용하느냐, 마귀가 그릇을 사용하느냐, 예수님이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판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가장 현명한 길은 우리를 지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왕이면
그릇의 용량을 세 번째로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쓰시는 교회에서는 여러분 그릇을 키워야 돼요. 지그지글러라는 사람이 쓴 정상에서 만납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2021년에 나왔는데요. 당신의 후라이팬은 크기는 얼마인가? 라는 책의 제목입니다. 한 어부가 있는데요. 이 가정에는요, 집안으로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후라이팬이 있습니다. 할아버지였던 후라이팬을 그 아버지도 썼고, 그 아버지의 후라이팬을 그 아들 어부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후라이팬을 낚시를 하러 갈 때마다 들고 갑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잡는데, 물고기에 잡았을 때의 크기를 재는데, 후라이팬보다 물고기가 크면 물고기를 버리는 거예요. 어느 날 물고기를 잡는데 물고기가 자꾸 큰 것만 잡혀가지고, 그래서 후라이팬에 담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고기를 계속 방류를 합니다. 옆에 있는 낚시꾼들이 물고기도 안 잡히는데 저 옆에 있는 이상한 낚시꾼을 보면서 궁금한 거예요. 당신은 왜 자꾸 큰 거는 풀어주고 작은 것만 후라이팬에 보관을 합니까? 저는요, 이 후라이팬에 요리를 해야 되는데 이 후라이팬보다 물고기가 크면 집에서 요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후라이팬을 바꾸든지 아니면 후라이팬에 담을 수 있을 만큼의 크기로 물고기를 토막을 내어서 요리를 하면 되는 원리를 왜 이 어부는 실천하지 않을까요? 늘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익숙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나의 생각이 옳다라고 고정관념, 여러분 고정관념이란 고장난 관념일 수 있습니다. 나의 신앙의 생각이 옳다라는 이 생각의 틀을 깨트리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한 번 더 전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남들을 이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 혹이나 아유 그 어부 참 비웃을 일처럼 여러분 속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것은 어쩌면 저희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앞에 홍해가 있고 우리 앞에 마라와 같은 쓴물이 있을 때, 때로는 물이 없어서 광야에서 오아시스 할 때, 여러분 우리가 그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셔 믿음의 용량을 키우셔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도 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으로 갈 걸 왜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이렇게 우리를 고생시키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오늘 믿음의 용량을 키우지 못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매번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마다 나 여기서 죽었구나, 나 이제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시편 81편 10절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믿음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입을 크게 열라. 여러분 내가 채우리라 해야죠. 내 입을 크게 열라. 할렐루야. 여러분 입을 크게 여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 쓰시는 사람의 그릇은요, 피하고 따라야 될 것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에 보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피하라. 두 번째, 따르라. 근데 피하는데 뭐를 피해야 되느냐?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합니다. 청년의 정욕, 그러면 여러분 뭔가 성적인 유혹, 음란, 이런 육체적인 유혹들을 말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말을 드린다면 신학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자아, 또 미성숙해서 자기의 생각만 옳다라는 주장하는 사람, 이기적인 야망, 통제되지 않은 혈기, 오만, 고집, 남을 배려하지 않는 방종, 타인을 섬기는 것이 아닌 타인을 지배하려고 하는 교만, 이런 것들이 청년의 종욕입니다. 여러분 순간적으로 막 변덕스럽게 행동하는 것, 영적으로 균형이 잡혀있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청년의 종욕입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들은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이 있습니다. 네 가지를 따라야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인생에 우리가 지켜야 될 네 가지의 원리인데, 첫 번째 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고난이 있지만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이기적인 마음이 있지만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 중심적으로 살할 수 있지만 내 안에 막힌 담을 헐고 공동체 안에서 같이 생활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는요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와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2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요, 중요한 단어가 이 문장이 나옵니다. 피하는 것과 따르는 것 사이에 한 문장이 나와요. 두 번째 줄을 보시면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신앙생활은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주를 깨끗한 마음을 부르는 자들과 함께 구역 모임을 가고 전도의 모임을 가고 여러 가지 교회에서 야외 활동을 할 때 단기 선교도 같이 가서 어울리는 겁니다. 외딴 섬에서 신앙생활 혼자 할 수도 있다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울리십시오. 거룩은요 그 한 사람의 거룩함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2절과 13절을 보시면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 왜 사무엘 선지자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그 집의 아버지도 형제도 알아주지 못했던 왜 다윗이 그 집에 올 때까지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거죠. 그 예수님은요 하늘 보좌에서 그 영광스러움을 다 포기하시고요 이 땅에서 가장 추한 그릇, 말이 밥을 먹는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왜 말그릇에 예수님은 누워야만 했을까요? 온갖 더러운 세상의 죄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버려진 인생이었기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더럽혀진 세상의 스펙으로 고통하는 사탄에게 눌려 신음하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너는 이제 더러운 그릇이 아니야. 너는 깨끗한 그릇이야. 너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이신 내가 있어라고 주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보혈 앞에 이 약속을 믿고 여러분이 살아온 삶의 스펙을 의지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의와 사랑과 화평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 합시다. 조용히 왔다 예배드리고 그냥 돌아가는 성도 가지 마시고 꼭 식사도 하고 가시고요 차 한잔도 같이 누군가랑 같이 나눠보시고요. 여러분 내가 모르는 분에게도 차 한잔 사주면요 사주는 순간 친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끼리만 자꾸 교제하지 마시고 관계 폭을 넓혀서 우리가 서로가 하나가 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 때문에 살아나고 여러분의 일터가 회복되고 이 민족과 열방이 여러분 때문에 깨끗한 여러분 때문에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